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봐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정말 주의 영을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정말 주님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시며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전부 거역하였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행위만을 위해서 헛된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나 하고 후회해 봅니다. 모든 일을 나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해석했고 행동했으며 나의 이웃의 입장과 형편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사랑하리라는 마음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식구의 잘못은 실수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아량을 베풀었지만 내 이웃의 적은 과실이나 허물은 이해하는 노력도 없었고 오히려 난처한 입장을 조작하여 그들을 실족시키려는 마귀와 같은 행위가 빈번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웠어도 행하지 못한 이 죄인들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야 될 텐데 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것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왜 다시 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한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신앙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경일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 영교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에서 봉사하는 고덕진 담임 목사님과 윤도진 아내남 부목사님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항상 장중에 두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권세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 되도록 살펴주시며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유년주일학교 초중고등학교 자녀들 또한 이곳에 있지 않고 부모의 품을 떠나 객지에서 학업이나 직장을 다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주 예수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일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또 깊은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업에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당은 자동차 주차장이 충분히 못하여 다른 건물을 빌려서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 이것을 우리는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한 신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빌린 파킹장부터 100% 파킹하고 교회 파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이곳에서부터 보고 싶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믿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도님들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님들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도와주시며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간절히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안내 1번입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학부형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에 관련된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오케스트라와 초등부, 곧 중고등부의 주일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사역부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동역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주번에 10번입니다. 우리 새가족반 모임이 9월 첫째 주일부터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새가족반은 저희 교회의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정말 귀한 시간이 오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안내석에 가셔서 새가족반을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서신 채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앉으시려고 하셨던 분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전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번엔 진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칼럼에도 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 셀폰 잘 점검해 주시고요. 울리면 제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셀폰을 좀 점검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또 부탁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따라라라락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니 왜 끄라고 그랬는데 할머님 좀 끄시지 왜 안 끄셨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탁 노려보시더니 내가 시작하기 전에 껐는데 또 끄라고 그래서 잘못 눌러갖고 다시 켰다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급한 전화는 받으세요. 그래도 혹시 괜찮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잊어버렸네요. 이전에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세주의죠. 이제 그 인생의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음악으로도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히피 문화에 젖어 있었던 한 청년이 어느 가을날 낙엽이 많이 날리는 대학교 교정에서 길을 가는데 그 청년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 청년은 캠퍼스를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혼자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려와봐. 그 뒤에 이 뭐야? 그러면서 질문 뒤에 자기의 외침 뒤에 하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내려와 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던 그 청년의 그 내면의 공허함을, 그 엠티네스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불렀냐? 이분이 낙엽이 소복히 쌓인 대학교에서 그 교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고 난 후에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중동에 가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에 한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 드라이버가 한밤중에 꿈을 꾸는데 한 벌거벗은 청년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피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 청년을 이 택시 운전사가 꿈에 충격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이 꿈이었지만 이 머릿속에서 이 십자가에 그냥 달린 것도 못 박혀 죽은 이 청년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미국인 한 사람이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습니다. 미국인이 택시 운전사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미국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그가 생생하게 꿈속에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사는 너무 놀라서 잔뜩 긴장한 채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경청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만나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간증으로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소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보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투입이 되었고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천부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소동에 나게 되었는지 이제 변명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해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해명의 내용이 22장 전체에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먼저 이 첫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들어보면 뭐예요? 간증이에요.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나눠주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간증의 이 첫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한 주를 또 다시 우리가 맞는 이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때렸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 바울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아주 엄하게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비기 싫고 싫어서 이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죽게 놔두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다가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기 있는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겠죠. 그 선동자였고 주동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덮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콱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던 이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는 누구이기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불렀을까? 아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가끔 재미난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켓이나 음식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반가워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서로 잘 아니까. 그런데 어딜 갔는데요, 제가 모르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고 목사님이시죠?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근데 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요,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부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썰미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도 대충 어디서 어떻게 만나보니 제가 이렇게 대충 아는데 어떨 때는 이분이 누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교훈련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권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데 어디서 모임에서 만났나 막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짧은 머리 안 좋은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누구지 어디서 만났지 막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딱 보니까 제가 당신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게 웃으시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는데 제 등에선 땀이 나요. 그럼 제가 있을 거를 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해 주셨는데 잘 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잠깐 만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그분을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꿰뚫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역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이름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 유대인들과 천부장 앞에서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전하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알고 계신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찾으시고 다가오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 그냥 착 일어나가지고 나는 아담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조용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숨어지려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귓전에 잠자고 있던 아이의 귓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만나셨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그 제자들을 주님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모든 순간들을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찾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나가는 모든 상황을 함께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인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I will confess the name of him before the Father of me and before the angels of him.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confess라는 말은 증언하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을 직역하면 크게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proclaim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고석진 명확하게 불러주신다는 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과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남은 일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저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저의 이름을 딱 얘기해도 저도 놀라서 깜짝 놀랐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 눈에 인지되지도 않는 그분이 갑자기 귀에 크게 석진아. 지금 그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누가 가르쳐 줬길래? 이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되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아시고 누구시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같은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이신가요? 예수님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여러분의 질문 가운데 답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죠? 주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려주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렇게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 몽땅 다 미워하던, 네가 그렇게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지 않던 예수다.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내가 핍박하던 그가 바로 나다.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해명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고, 그래서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처럼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야훼,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함께 가시며 그분의 이름을 순간순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던 하나님이라고 들려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아파서 병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 다가와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샤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확하게 들려주면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품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치료자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회복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너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면서 결국 우리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여러분들은 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한 것 없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주일이 돼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셨습니까?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는 너의 치료자로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로 다가갈 것이다. 너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내가 다가갈 것이다. 나는 너를 격려하는 격려자로 다가갈 것이다. 회복의 하나님이다. 나를 회복하며 너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주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핍박자 바울, 나 같은 죄인 바울, 그 이름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도 저도 가끔 우리 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막내야 그러면은 뭐 하다가 네 와요. 뭐 주는지 알고.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쓰레기통 좀 내놔라. 그럼 얼굴이 약간 변해요. 뭐예요? 그 아이를 하나 불러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는 말씀을 보면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왜 사명을 주시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사명을 받는 순간이에요. 구원해 주시기에 불러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불러주시고, 또 어느 때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오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도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불러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이것과 늘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또 선교보고를 들을 텐데 우리 학생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자기를 가게 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발견하고 또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던진 질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럼 너는 내 양을 쳐라. 이런 분들은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평생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라. 이런 분들이 이제 중보 기도실에서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은사를 나누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로 이 주님의 교회를 여기저기서 함께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불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순간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 불러주세요. 주님, 제게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Somehow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두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렸는데 죄를 지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타락해서 멸망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멸망해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의 짐을 제거하던 우리의 인생 대신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으로 하여금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진아,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나는 너의 이름을 잘 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내게 한번 물어보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귀중한 삶의 현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질문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서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주님의 음성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치료자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주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진지한 질문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조용히 질문하며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망하고 죽고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중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자다. 내가 너를 붙잡고 가는 자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제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무엇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방황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 땅까지 저를 끌어주시고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 그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주신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의 지금 고통과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갈 예수다. 너의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모두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다.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삶의 방편 가운데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 그 일을 섬기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명을 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알리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